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시라. 주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은 이 땅에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주권
이 시간 목소리로 부르는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정말 이 예배 가오시고 정말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 가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임하시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수련회 가운데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 또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오늘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속 하나하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혜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학업 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사 이 삶 가운데서도 주의를 잘 지키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수련회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는 목사님께서 누가 왕인가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끝난 학교들이 많아서 지난주보다 보이는 친구들이 참 많아 너무 좋습니다. 네, 또 한 주도 또 이제 꼭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한창 막 열기가 뛰고 있는 그 스포츠가 있죠. 뭐죠? 축구. 네, 축구. 안 보는군요. 네, 축구를 안 봐. 네, 우리 친구들 좀 바빴죠? 네, 시험 보느라고 축구 볼 시간이 없었죠. 네,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동안 우리 나라가 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축구 보면은 그렇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네, 큰 이변을 또 많이 또 나타내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어제도 아르헨티나랑 또 누구랑 했죠? 카보베르데? 네, 저 목사님들 처음 듣는 나라인데 어제 또 감동적인 또 한 편의 드라마가 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열기를 우리 친구들 말씀 보고 공부하느라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지금 이런 추세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피파가 갑자기 이번 월드컵부터 다음 월드컵부터 이제 규칙을 좀 바꿨다라고 해요. 어떻게요? 이제부터 절대적인 축구의 규칙은 없다. 이 각 팀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자유롭게 축구를 해라라고 이렇게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규칙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게 규칙이야라고 한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나겠죠. 이제 막 손을 들고 이제 막 뛰겠죠. 축구공을 들고 이제 축구가 아니라 럭비가 되는 거예요. 네, 막 이제 뛰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막 운동 선수들이 플라잉 니킥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아주 난장판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뛰고 막 누워 있고 심판이 우락에 불어도 이게 규칙입니다. 내가 정한 게 규칙입니다라고 하면서 심판이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규칙도 없고 심판의 휘슬도 없이 의미 없이 각자가 옳다고 한 대로 뛰는 이 경기가 스포츠, 축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이거는 운동 스포츠다라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규칙과 기준이 사라지면 결국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이러한 여기 장면이 담겨져 있는 축구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말이요, 뭐라고요?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준이고 그게 진리야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연주의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오늘은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세상은 답이 없고 너의 느낌과 생각이 정답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마다 다 진리가 다르게 있다.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거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막 바뀌게 되니까 판단할 수가 없고 이런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은 어떻게 되죠? 결국 아까 그 경기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방향, 길을 잃어버리게 된,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성경 시대에도 나타났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렇던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준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어요. 이 마지막 절의 이 상태, 그 상황에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었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대주의에 대한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두 번째 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성경에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 말로 보면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왕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으니까요.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셨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을 아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게 정답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경험을 인생에 바로 저 왕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왕은 다름 아닌 나야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우리 배경을 보면 어때요? 참혹하죠?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네,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자기 집집마다 우상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우상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는 제사장을 집집마다 세웠어요. 내 마음대로. 너 이제부터 레위 자손이지? 그러면 제사장 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줘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향하여서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가득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도 서스름이 없었어요. 늘 저렇게 보면 늘 사람들이 만나면 싸우기도 하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갑자기 폭력배들이 동네에 이제 난폭한 사람들이 아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좀 아무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때로는 겁탈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악의 모습이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런 분노가 커져서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는 줄 알아요? 지파가 총 12개의 지파가 있죠.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나머지 11지파가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인데 그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한 지파가 그래서 아예 전멸할 때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 그 당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갑자기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때리고 그렇죠? 좋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때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익이 된다면 전쟁을 마음껏 일으키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팩트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어올린 그 영생의 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되게 자유롭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그때 구약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시대가 흐릅니다. 구약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예요? 신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고, 시대를 넘어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잠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가 가려우면 진리를 읽습니다. 왜 귀가 가려운데 진리를 읽게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신약시대의 이 영적인 아들이 정말 아끼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의 특징을 전하게 돼요. 어디서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귀에 뭐 귀지가 가득 차서 뭐 벌레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간지러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내가 틀린 말을 맞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만을 골라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계속 찾아 듣는 거죠. 네, 틀린 건데도 계속 그거를 인정해주는 말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해줄 소리만 찾다가 진짜 들어야 하는 그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뭐죠? 그럴듯해 보이고 마음을 혹하게 하지만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 진리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말,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말이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 한다면 이 신약 시대, 이 바울의 시대에는 내 입맛에 맞게 내 반칙을 옳다고 말해줄 바로 그 가짜 스승, 가짜 심판을 찾아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만 가려듣는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상대주의,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들고 뛰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지은 그 인생의 집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이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해서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상대주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림 없는 편안한 그런 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의 라인을 지우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인생의 선, 즉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 위에 우리가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집을 세우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는 어때요?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죠. 달라져가죠. 눈만 뜨면 뭐 새로운 게 갑자기 막 들고 일어서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계속해서 소리치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또 다르게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집을 짓는 비유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 지은 집은 어떤 세상의 말, 어떤 세상의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집을 지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우리 한 주 계속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기분과 내 생각 이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걸까? 옳은 걸까? 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정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그 결정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진다. 아멘. 어느 길이 무엇인지 어느 길이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더 당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사기 시대도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어때요? 다수였다는 그 자체가 정답이 되진 않았죠. 네, 오히려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할 건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전해주는 불편한 한마디다라는 것이죠. 그 불편한 한마디가 구약 시대는 뭐였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숨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외쳤어요. 사사 시대에는 누가 외쳤죠? 사사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 그 소수의 그 바른 그 불편한 말에 심기를 불편해하면서 귀를 막았다라는 거죠. 내 부족한 이 부분들을 일러주는 세상에 많은 바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때로는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말이, 때로는 나에게 조언해주는 친구들의 말이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그 말에 한번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어요. 머물러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는다고 멀리하지 말고, 귀를 닫지 말고 오히려 그 말 앞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머물러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또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파도에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지켜봄으로써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당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을 세워 나아가는 여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뭐요? 왕이 없음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참 진리에 또 기준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문제가 이 왕이 없음으로였다면 우리의 답은 정확히 그 반대죠. 뭐죠? 네, 왕이 계심으로.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왕이 계심으로, 왕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계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긋나도록 계속 우리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냐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우리 친구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바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 흔들림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믿음과 삶, 그렇죠? 삶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그렇죠? 자연주의, 상대주의, 다른 틀린 진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꾸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을 보내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경험이 오른 대로 귀가 가려워서 내 길을 긁어줄 그런 말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우리 그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왕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주님의 삶에 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연약합니다. 작은 말들에게도 흔들립니다. 작은 말들에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우리가 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우리가 꼭 물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훔치고 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주는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묵인하고 아버지 기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 우선히 세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이는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친구들로 믿음의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전쟁력이 있으면 전체리가 있으면 아버지 정답이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꾸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또 우리 왕이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또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체력과 하나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채워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날마다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 또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